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십자가 응답으로 딱 세 가지 붙잡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응답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간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 인생인데 내가 십자가 인생이 되면 두 번째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십자가 인생은 실패한 것이냐? 아닙니다. 십자가 능력 가지고 삽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뭡니까?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십자가를 딱 붙잡는데 어디에 붙잡냐? 나는 십자가 인생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십자가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자랑됩니다.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나중에 자랑거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조금 십자가, 그럼 십자가가 뭐냐 이럴 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죽음, 죽을 것 같죠? 힘들다. 차라리 내가 이 어려움 안 겪으면 좋겠는데 이게 십자가란 말이야.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게 경제일 수 있고, 그게 건강 문제일 수 있고, 그게 가정 문제일 수 있고, 그게 직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하냐? 거의 십자가 인생, 십자가 능력을 모르면 도망가 버립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교회가요, 영적 분위기가 좋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이만큼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이만큼 나온다니까요. 나온 분들 끄떡끄떡하죠. 나온 분들은. 나온 끄떡끄떡. 안 나온 분들은 지금 뭔 말이지?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말이 뭐냐?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교회가 좋아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쭉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세워나가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인생은 십자가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라고 여러분을 남기신 겁니다. 남은 자 인생이에요. 여러분 소중하죠? 여러분이 기회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절대 응답 받았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이걸로 여러분 이걸 보라니까요. 이걸로. 그래서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언약은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되기를 내가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이 절대 언약 속에서의 응답 봐보세요. 그게 작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축복을 보세요. 이건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속으면 딱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순례자 인생입니다. 사실 이게 십자가 인생 아닙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순례자 길을 가는 겁니다. 저 멀리 바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인생이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뭡니까? 여정이라 그래요. 여정.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십자가 신앙 딱 가지면은 여러분이 뭘 딱 보냐면 이게 됩니다. 출애굽. 나 오늘 보면서 맞다. 요즘 굉장히 제가 많이 좀 걸어요. 많이 좀 걸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많이 걷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걷다 보니까 그게 대한 보이는 게 또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책을 봤는데 책이 뭐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책 제목이 책 제목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건강한 비결이 하나님 축복이지만은 광야를 걸은 거예요. 참 국스러웠다니까. 일리 있죠, 그죠? 많이 걸으세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보니까 의사들이 막 맨발로 걸어라, 맨발로. 그 포장 말고 그냥 비부상 있죠? 흙, 길을, 등산길 맨발로 걸으라니까. 그럼 몸이 다 살아버린답니다. 모세의 건강 비결 첫 번째, 차 안 타고 걸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죠? 줄기차게.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 건강 비결이에요. 그리고 잠도 보세요. 잠도 완전히 선선한 데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와, 이거 진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짐 다 버리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짬짬이 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십자가 인생이 뭡니까? 우리는 바울은 고백해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 바울이 보세요. 나는 빛에 처해봤다. 풍부에 처해봤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져봤다. 그래서 결론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범광야입니다. 광야는 출이 아닙니다. 광야 뭡니까? 광야는 넣어버려야 돼요. 광야는 노는 게 아니에요. 넣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들이 바쁘다. 바쁘면 안 될 건데 여러분이 세상으로 바쁘죠? 큰일 납니다. 안 바빠야 됩니다. 바쁜 거는 바쁜 사람이 하도록 줘야 되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헌신을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뭐 물질도 드리고 또 뭐 봉사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어디 에너지 생겼냐면 막 모아가지고 주시면 모아가지고 한 방에 팍 그럼 그리 할까 못 할까요? 절대 그리 모을 때까지 모읍니다. 그러면 딱 모아놓고 나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 못 할까요? 절대 그때는 못합니다. 떨리가지고. 그러니까 저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몇백억 복권된 겁니다. 로또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이걸 주면 할머니가 심장마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지 못하고 수소문 끝에 누굴 찾냐면 이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찾은 거예요. 저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지고 사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이 할머니가 로또.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좀 이렇게 할머니에게 말씀하시죠. 당첨 받아가라고. 왜냐하면 혹시 심장마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불러가지고 이제 집사님 보고 집사님이 복권됐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나이에 복권이 왜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거죠. 됐다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럼 목사님 이거 반은 교회 헌금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심장마비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작게 많이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꾸 내 생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갖다 안 하다 갑자기 팍 하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놀래요. 갑자기 지금 뭔지 어디 뭐 일 있나? 이랍니다. 기도를 평소 계속
평소에 계속 하는 사람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범광야,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뭐냐? 넘어서야 여러분이 광야의 뿌리에 안 내린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제는 드디어 탈해야 됩니다. 탈가난.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민족, 이거요 무서워요. 한민족, 단일민족. 어떻게 우리가 한민족이고 단일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백이민족입니까?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돼요. 그런 소리를 저 미국한테 가서 유럽한테 가면요 요거도 먹습니다. 그 사람들요. 우리나라 집신, 우리나라에서요 옷도 못 입을 때 그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아십니까? 지하철을 파가지고요 200m를 파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요 멀도 안 갖고 뭐 쓰고 다닐 때 일본 사람 뭐하는지 압니까?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의뢰를 붙여가지고 저 태평양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웃는 거예요. 저 미갱이라는 겁니다. 왜요? 탈 안 해. 탈해야 돼요. 벗어나 버려야 돼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은 여기 안 삽니다. 우리는 여기 살지만은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뭔 기도를 했냐면은 저는 이제 부흥사들이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이런 게 있죠. 난 그런 목소리가 부럽더라고요. 지금 내가 그래요. 할렐루야. 저 목이 쉬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 뭐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이제 낫겠죠 곧. 뭐든 기도하세요. 어디 기도하냐? 출애굽, 범광야, 탈가난. 자, 그러면 여러분은 드디어 이르십니다. 정복자 인생이 됩니다. 완전 정복을 하죠. 안 하면 여러분 자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가 그대로 배웁니다. 소방관 아이들이 학교에서 붙도 안 합니까? 아이들이 막 싸우는데 소방관 아들은 이렇게 싸운답니다. 나는 새끼야 물불 안 가리. 왜요? 아버지가 소방관이니까. 야, 참. 총알 택시 기사 운전사 아들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 총알 택시야. 나는 눈깔 비는 게 없어. 왜요? 보세요. 자기 아버지 직업도 안 왔어.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다 그거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별로가 안 나옵니까?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정복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세우신 겁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세 가지 합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치유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방의 뜰입니다. 237 뜰입니다. 다민족입니다. 우리 후대입니다. 아이들의 뜰,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게 정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 인생으로 요리로 딱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번에 고백이 될 겁니다. 요때 뭔 고백? 이 고백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요 고백이 보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남은 자 인생, 순례자 인생, 정복자 인생을 딱 보고 나면은 여러분 이걸 잡고 나면은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능력, 예수님 십자가 딱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오늘 17절 18절에 우리가 많이 전도로 사용하는 구절이죠. 17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이라면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이고 저 모자라는 거 봐라.
그러니까 예수나 믿지 이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상태에도 구원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릴 사람들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 욕을 얻어먹으면은 욕 같이 합니다. 근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요, 예수 욕하면은 구원 아직 안 받아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보세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18절에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능력의 정인이다. 예수님께서 19입절에 십자가는 세상 지혜를 밀어나게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축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었다. 왜 죽었냐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알잖아요.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해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뭡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19입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했습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이 예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아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21절 24절 맞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찾는 해결책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2절 한 장 보세요. 22절 굉장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시죠? 유대인들은 표적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자를 기다린 거예요. 표적. 유대인들은 우리의 의식주 해결,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자. 우리 민족을 저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헬라인은 뭡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습니다. 헬라인의 지혜 찾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25절에 답을 딱 길어내고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방법보다 강하다. 십자가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십자가 찬양을. 여러분, 십자가 찬양 막 부르면은 굉장한 치유가 일납니다.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라고 믿어지죠. 그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의 찔리시고 고난받은 것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능력. 그 십자가 능력이라니까요. 믿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조금 요 글을 쓴 바울은 십자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십자가.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다메섹에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뭐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4절 1절 10절이죠.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쓰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어떤 분은 간질이랍니다. 뭔지 하여튼 어떻든 간에 바울은 불치병이 시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안질 보고 불치병 안 그러잖아요. 막 신학자는 간질이 아니냐 이래요. 그럼 간질 알죠? 가다 픽 써서 거품 물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겠죠. 아이고 저봐라 저 사도란 바울이 저렇게 저러네. 근데 바울은 그런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 여러분 제가 조금 좁혀가면 되죠. 조금 여러분이 이 단어를 딱 넣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단어를 넣고 해결돼야 됩니까? 왜 해결돼야 되는데요? 나아야 됩니까? 왜 나아야 되는데요?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왜요? 누굴 왜 낳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를 딱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게 3번 강구했다. 그때 주님께서 고쳐 죽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럼 바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생각했죠. 바울이 내게 사단의 사자.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탄의 사자. 그 말은 사단이 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구원 안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 그때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박혔는데 알고 봐. 내가 박힌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박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박힌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권상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대한 산다.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바울 십자가 멋있죠?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세요. 바울의 십자가. 3번째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나오겠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해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가졌다. 흔적을.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게 십자가겠죠?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가정 문제, 또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안 그래도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여러분 직장 문제 많이 포함되겠죠. 그게 여러분이 십자가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사무엘상 6장 7절 12절.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무게가 150kg예요. 여러분 150kg 상상해. 150kg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150kg. 이 150kg를 4명이 들고 이거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새 술에다가
떡 실어가지고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길이 좋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 가는데 이 길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우사가 이걸 잡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적사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언약궤는 레위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메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와 있는 경제 문제,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람 문제, 여러분 그거 메고 가야 돼요. 너무 힘든데요? 그래 십자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었잖아요. 언약궤는 뭐죠? 생명이 들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생명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메고 가야 돼요. 편하다고 그냥 툭. 이번 주간에 누가 내가 아주 아끼는 제자가 제게 후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안 됩니다. 아니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 예배가 안 되냐?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가 안 되는데 교인들이 예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대요. 어떻게 했는데요? 코로나 때 그냥 뭐 정부에 시킨 대로 이렇게 방역하고 예배 안 모이고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끝난 다음에 예배를 안 한대요. 헌금도 안 한대요. 그래서 웃자면 좋겠네요. 그래 말이야. 내가 할 말이 없다. 저는 이제 예배 때마다 뭐 간정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우리 동무들 모이면 이야기 하거든요. 나는 코로나 때 했다. 벌금 내가면서. 진짜 여러분,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힘을 안 실어주면 그거 못해요. 그거 누가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당장 코로나 걸려보면요 폐쇄시키 뿌는데 부치 뿌리고 우린 그걸 했지 않습니까? 떼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벌금 내가면서. 그럼 어째 그걸 했냐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자더라.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그래서 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러면서 뭐냐니까 예비가 생각나. 예빈이가 생각이 팍 난 거예요. 내가 그 아이 간증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우리 교회에 집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예빈이다. 그 아이가 주일날 교회가 또 코로나 걸렸다. 어립다 있는데 그 아이가 왜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엄마 오늘 우리가 코로나 걸린 거를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걸리는데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면은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갔다는 말 하지 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거짓말 했냐? 너가 여기거든요. 왜? 그러니까 혹시 교회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예배를 못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후배 목사가 우는 거예요. 전화가 대놓고. 그래서 그런 아이가 다이네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 자기를 보내달래요. 네가 데리고 가. 안 갈 걸 아마. 그 동생이 5명인데 다 키워야 되는데 지가. 6명이구나. 안 갈 걸 다 키워야 돼. 지가 다 키워야 돼. 여러분 이거 난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조그만 렘넌트들이요.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를 보호하려고요. 교회 와가지고 문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나는 그게 보세요. 그게 작은 겁니까?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십자가 인생을 여러분이 놓고 나면 여러분 삶이 십자가 능력이 보입니다. 그럼 어떨 것이냐? 지고 가는데 그거 지고 가란 말입니까? 힘든데. 성경을 잘 누가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
그건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내 십자가란 말이에요. 도망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내 십자가를 내 가지고. 그러면 자꾸 힘든데요. 마태복음 11장 28,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로 너희들이 이거를 지우고 가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울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로 십자가를 가지고 요 속에 들어가라니까.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남은 자 인생, 순례자 인생, 정보자 인생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됩니다. 괜찮다. 이걸 보고요. 이걸 보고 출애굽 범광야 탈가나안이에요. 넘어서 풀어야 돼요. 상관없어야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내 마음속에 문제 생각 안 듭니다. 괜찮다. 올 것이 왔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대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 한 패를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큰 십자가다. 큰 그릇이래. 무시무시한 십자가라. 무시무시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그릇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대단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을 딱 십자가 능력. 여러분 능력 받으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되는데 나 글을 보면서 오늘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쭉 쓰는 중에 집에 파출부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파출부가 쑥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담가놓고 술을 이렇게 먹는가 봐요. 그 책에 나왔어요. 근데 파출부가 온 다음부터 술이 조금씩 없어지더랍니다. 술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해야했답니다. 저 술을 우리가 먹은 만큼 아니고 더 없어진 거예요. 그럼 분명히 파출부가 먹은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해야했답니다. 이거 우리가 안 먹었지? 다 안 먹었대. 우리도 가족 아니냐? 다 먹었다. 그럼 먹어서 파출부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게 여기 책에 거기다가 오줌을 사놓은 거예요. 오줌을 딱. 어느 날 보니까 쏙 줄었어요. 그 파출을 불러가지고 술 먹어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줄었어? 아, 그거 음식에 넣습니다. 누가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꼬치고 따지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별거 아닌데 우리는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안 그래 좀 먹으면 더 어때요? 오줌을 왜 넣어다가 오줌을 안 그래요? 오줌 넣으면 지가 오줌 먹지 그거를. 우리는 자꾸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십자가가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안 쓰세요. 요셉에게 상처됐습니까? 노예 관계, 감옥 관계 상처됐습니까? 형들 시기 단계 상처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요셉은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능력 안에서. 그게 요셉이 응답받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세 가지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딱 가지죠? 그러면 세 가지가 와요. 이게 또 옵니다. 부활 응답이 와요. 십자가 자랑.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부활 신앙이라, 부활 사상이라, 부활 정인입니다. 이게 자랑 아닙니까? 부활 정인. 여러분은 그때 드디어 예수 부활의 정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몸에 가시 가지고 죽었습니까? 바울은 병 걸려 안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제,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도구라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아서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거 합니다. 전도. 요거를 잘 알고 다 보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집중. 놓치지 마세요. 집중 학교, 집중 캠프. 여러분 생각할 때 왜 저걸 자꾸 하노? 여러분이 혼자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오늘 간증 안 했습니까? 참,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래, 맞다. 옛날에는 이 친구가요, 늘 이 사람 따라다니고, 지금 추도한다 안 합니까? 오늘 보세요. 집중.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영혼 추수 새벽을 여러분이 같이 소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언약을 딱 잡고 부활 정인. 여러분이 또 보고요. 여러분이 응답 받는 걸 보고 그래 역시 저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아, 예수 믿으면 저리 되는 것이다. 이게 정인 아닙니까? 아, 저리면 저리 망하는구나. 망하는 정인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부활 정인입니다. 십자가 정인.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정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했습니다. 성천 정인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합니까? 하늘 올라가시면 구름 타고 성천하죠. 이게 뭡니까? 성교입니다. 여러분 하면 좋고 안 하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미션 받았죠. 한나라. 마음이 딱 품으세요. 한나라. 모든 사람이요. 그러면서 237 다민족.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성천의 정의예요. 자,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재림 오시겠죠. 재림 오시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전도와 선교가 된 다음에 주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는 재림 신앙입니다. 재림의 정인입니다. 재림파가 되란 말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든든히 세워야 돼요. 후대들을. 우리 아이들 그때까지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보호할 거면 우리가 보호해야지. 아이들을. 여러분 자녀를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새 뜰을 만드는 겁니다. 새 뜰을. 보세요. 전도하는 우리가 치유, 기도의 뜰, 선교하는 237, 이방인의 뜰, 그리고 우리 아이들 뜰을 만드는 거죠. 요래가 뭐합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금돌시대를 해야 됩니다. 딱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결론, 여러분이 이걸 놓고 여러분이 뭘 준비하냐면 거룩한다고 놓고 마음을 담으세요. 하나님이 1년 동안에 우리한테 굉장한 걸 준비시켰어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급해야 됩니까? 왜 조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라고 우리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가 차게 준비시켰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복음 엘리트, 복음 선거자, 복음 대서 만들어가지고 진짜 응답 누구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이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딱 십자가의 응답을 능력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보고 축복하세요. 나는 십자가 인생을 살고 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정인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